예,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알려진 이름,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는 남유다 왕국 말기 그 암울한 시대 배경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이 자기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되어 짓밟히게 됩니다. 유린을 당하죠. 그런 비운의 현실을 지켜보는 것도 서러운데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총 3차례 침공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완벽하게 몰락되는데 다니엘은 그 첫 번째 침공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을 1절, 2절이 보여주죠. 자, 나라가 외세에 굴복되고 외세에 굴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런 서글픈 현실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외세에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형편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생각할 텐데 그 전에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그 주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하나의 시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그 백성 중에서 이 엘리트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다니엘과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거기 보면 그들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로 나오죠.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네 사람이 뽑히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창씨 계명을 당해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짓밟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것처럼 7절 보시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죠. 뭐 이름의 내용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전부 그 이름이 무슨 여기 벨이라고 하는 신,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들로 전부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내 이름을 바꾸는데도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 거주하면서 이 3년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의 입는 옷과 모든 음식 전부 바벨론식으로 이제 길들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치욕입니까? 특권입니까? 어찌 보면 치욕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따진다면 이건 치욕이에요. 그런데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는 특권일 수도 있어요. 함께 사로잡혀온 모든 백성들은 노예적인 굴레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노예적인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소위 말해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신흥 제국으로 세계를 제패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 치욕 같지만 또 한편
양심을 조금 접으면 특권으로 여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민족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또 혹은 불신과 심지어는 저주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도 신앙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내 일신상의 안일, 그 이익과 영예만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시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물론 다니엘만 아니라 세 친구가 함께죠, 뜻을 정했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여기 왕궁에서 이 왕궁에 뽑혀온 다른 여러 민족의 소년들 중에서 반드시 1등을 하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바벨론 왕국에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당찬 포부를 뜻으로 정했습니까? 그가 정한 뜻은 참 특이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바벨론 황제가 먹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면요,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극상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피하겠다고 뜻을 정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졌기에 그 극상품의 최고급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피할 뜻을 세웠을까요? 이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율법에 따른 것이죠. 바벨론 왕의 음식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물이 묻어서, 먼지가 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기준으로 그것은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극상품의 음식을, 최고급의 음식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겠다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뜻을 정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뜻을 정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제를 알아야죠. 순식간에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것들이 주제를 모르고 목을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드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까? 지금 그들을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까? 창시 계명을 당했는데 그것 하나도 지금 하나님 지켜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위험을 무릅쓰는 이 소년들, 무모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와서 이런 비굴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유다의 패배와 포로됨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들었고 그것을 받았고 그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버린 죄 때문에 이 심각한 유다의 패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억눌리고 패배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황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기댈 곳이 없는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도 무모하고 위험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정했고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모험을 감수했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살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알죠. 그들이 원한 대로 그 부정한 음식에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에서 온 소년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교육받은 소년 중에서 가장 최우등생으로 이 네 사람이 뽑혀서 황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 소년들 중에 가장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뛰어난 현인들을 모아놓고 비교해도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이 10배는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정한 뜻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았죠. 그렇지만 그 뜻을 이뤘고 그들이 뜻하지 않았던 영예, 성공의 결과까지 함께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썼나요? 뜻을 정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삶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결단, 믿음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뜻하지 않은 놀라운 상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정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정한 뜻 말입니다. 자, 뜻을 정하는데요. 사람들이 주로 뜻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냐면요.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뜻을 정하곤 합니다. 무엇을 얻겠다, 무엇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뜻을 주로 정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정하는 뜻, 그 초점은요, 무엇이 아닙니다. what이 아니에요. how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으로 정하는 뜻의 초점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1등 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고위 관리가 되겠다, 나는 기어이 총리가 되겠다. 물론 주류 백성이 아니니까 최고위 자리는 못 나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결하게 살겠다. 정결하게 살겠다는, 무엇이 되겠다는, 무엇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는, 정결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뜻은 그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는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얻겠다 하는 데 초점을 두면요, 그 뜻이 탐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겠다는
과정, 그 과정에 어떻게,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어떻게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의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오늘 다니엘로 말하면, 그 친구들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꾸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어떻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살기를 명하니까 정직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잖아요. 그러면 정직의 가치로 씨름하면서 삽니다. 그 씨름하는 삶이 믿음의 과정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직의 삶을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를 버리고 온유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기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노를 떨쳐내고 말과 행동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겠죠.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그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온유함에 이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나 어떤 선택이나 재물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의의 씨름을 하겠죠. 그 과정이 믿음으로 벌이는 선한 싸움, 영의 씨름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 주시는 것을,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 그것이 쥐어질까 말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떤 이는 정말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이 믿음이 될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 믿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초점이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는 것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기를 잘합니까? 아니면 주저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죠? 뜻을 정해봤거든요. 뜻을 정해봤는데, 많이 정해봤는데 어때요? 안 된다고요. 실패가 많습니다. 못 이루고 주저앉은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들도요, 뜻을 잘 안 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한 뜻을 공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해갖고 못해서 부모에게 혼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아주 어린 애들도 마음에서 결정을 안 하려고 해요. 뜻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뜻을 세워봤지만 그 뜻을 못 이루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꼭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도 그 모든 뜻들은 반대에 직면하고 실패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초기, 아주 옛날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다가왔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뜻을 정했대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잘 됐을까요?
사람이 뜻을 정하면 주변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꾸 건드려요. 자꾸 건드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건 달리 해서 가면요, 네가 그 뜻을 이루는지 보자,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던지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왜 자꾸 변하려고 그래?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런 말들로 자꾸 약 올리죠. 이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가 화를 안 내고 꾹꾹 참고 인내했는데요, 옆에서 계속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폭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꾹꾹 누르고 참다가 터지면 어떻죠? 더 크게 화를 내고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어요. 그것만 아니죠. 누가 원망되죠? 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좀 붙잡아 주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꾸 건드는 인간들을 두시고 내가 못 참고 폭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정한 뜻인데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나 공격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사실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깨지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에 직면하고 실패하면서 깨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딤돌이 돼요. 그 반대가, 그 실패가. 정한 뜻을 가로막는 거절이나 반대, 비난, 조롱, 심한 공격이요, 내가 그 뜻을 이루도록 돕는 우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막 반대에 부딪혔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내 뜻을 더 선명하게 세우도록 도와주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한 뜻을 제대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준 훈련 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확인할 것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정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것인가? 그것의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부딪혔을 때, 반대에 직면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뜻을 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정당한 것이었는가? 그게 확인되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말을 했을 때 반대에 부딪혔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긍휼을 덧입혔다고 하는데요, 환관장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덧입히시니까 부드럽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절하거든요. 그 환관장이 거절이 안 된다. 거절에 직면했단 말이죠.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이 분명하니까 다시 도전했어요. 이제는 환관장이 책임자로 세워준 자기 담당 책임자에게 10일간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식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결과를 봐라. 시험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 제안을 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안을 허락받았을 때 10일 동안 채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한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어요. 정한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대개 해가 바뀌면서 연초에 뜻을 정한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올해 무슨 뜻을 정했지 벌써 시들해지고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면 또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습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또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한 뜻을 조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명한 뜻을 세우고 도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될 뜻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나 기도에 관해서 뜻을 정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결함이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뜻을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 가겠다는 뜻을 정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행을 행할 뜻을 정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뜻을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뜻을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여러분 마음에 늘 숙제처럼 내가 이 뜻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뜻을 정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그 과정,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고 어려움도 있고 또 험난한 과정도 있겠지만 그 정한 뜻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 그 풍성한 열매들을 또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뜻을 정하고 담대히 도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주심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주저하고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들 그 가운데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마땅히 도전해야 될 일인지 그것만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분명하면 뜻을 선명하게 정하고 공표하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한 열매와 결과를 주시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능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